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행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08장 부르겠습니다. 의인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 맺길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해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해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의인의 장막 같은 곳 무너질 때는 몰라.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내 주 예수 해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해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의인의 성향 가까워 서산에 가실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해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해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해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해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는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80장 부르면서 새해에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피 흘려주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나 예수 지하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할 모든 것 이렇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온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아. 우리 3절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할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리라. 여러분, 회개할 줄 아십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나이를 먹고 새해가 와도 회개를 할 줄 모르면 절대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회개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한 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시간이 부족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온 세상의 교회의 죄가 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대신해서 회개하시고, 우리나라의 죄가 뭔지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 시간에 이 나라의 죄가 내 탓인 양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죄가 뭔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찬찬히 한 가지 이상 꼭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간절히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교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세상 방식대로, 세상
깨우침에 저항도 하지 않고 주여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제자리가 오는 것을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원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여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였나이다. 교회가 하나님 만개가 문을 닫았나이다. 주여 교회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주여 교회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주여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만 걸어놨지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우상을 숭배하나이다. 간음하나이다. 주여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나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주여 거짓말들을 하고 사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교회의 죄가 크오니 주여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로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타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주여 돈만 쫓다가 하나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기도를 잃어버린 하나님 민족을 주여 주여 온 세상의 죄를 시간에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주여 다른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죽였습니다. 주여 이기적인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 타락과 주여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건강한 새해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흘린 눈물과 땀과 핏자국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분열되었나이다. 주님 살펴주소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실 분 있으십니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있으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없으시면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감사, 또 교회에 주신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에게 주신 감사,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애써서 오늘 우리 중등부 모임을 했는데요. 소리 질러서 기도하자고 아이들이 그러지만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통성 기도도 할 줄 아셔야만 우리 영이 삽니다. 통성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수련회 가서 통성 기도 배워와야 합니다. 11시 반에 모여서 통성 기도 할 줄 모르면 잡니다. 벌써 지금 잠이 든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어요. 통성 기도 할 줄 몰라서 잠드는 거예요. 철야 기도는 통성 기도를 배워야 해요. 밤에 기도할 때 기도할 거 없으면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세요. 잠 깨게 해달라고. 시작부터 잠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라지 같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1년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부르짖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깊은 헌신과 중보기도 사역을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질병을 안고도 1년 동안 잘 견뎌내 살아가는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은 성과 같은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집사여 참으로 하나님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낸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민족의 그릇덩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귀한 영혼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귀한 성도들 그러여 감사합니다.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른 교회 하나님 바른 성도 되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므리 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며 세일을 맡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할 분 있으면 기도하시죠.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지금 못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귀한 교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기도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죠. 감동이 되어도 아마 쑥스러워서 못하실 것 같아요. 감동되시면 또 하십시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새해 소망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나중에 또 하시고요. 우리가 새해 우리의 소망, 영적인 소망을 좀 가지세요. 네? 세상적인 소망 말고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개인의 영적 소망을 좀, 이게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일어나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여 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할 줄 알아, 할 줄 몰라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기도 잘해요?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혀와 마음과 온몸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깨닫고 자유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소망, 또 교회의 소망이 뭔지 깨달으시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온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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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꿈을 꾸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온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다운 세대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안에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없는 모든 성공과 발전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주여,
마지막 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케 하라. 주여 온 세상에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회개할 시간과 감사할 시간과 소망을 품을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묵은 해가 아니라 새 해가 되고 새 날이 되고 새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12시가 딱 됐네요. 제가 이게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내 생애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는 해,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은혜로운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네, 최고로 은혜 받는 해. 네. 주무시는 분은 인사도 못해요. 깨워주세요 주변에서. 최고로. 그게 뭔지는 제가 내일, 아니 오늘이죠. 예배 때, 첫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분간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분은요, 수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12시에 드렸대요. 밤 12시에. 그 이유는 거기 노동자들이 저녁 7시, 8시에 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시에 드렸더니요, 누가 올까 싶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의 느낌과 또 밤 12시에 드리는 예배의 느낌이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기도의 느낌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배들이 그 시간대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 2번 드렸다가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광고예요. 안수기도를 가족별로 받으시는데, 전에 이렇게 무릎 꿇고 했는데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은 것 같아서 가족별로 여기 앞에 서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드리고, 기도 제목 안 주시면 제가 감동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족이 다 못 나오셨죠? 온전히 가족이 다 못 나오고 조금씩 나오셨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 11시
신년 예배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김원우 전도사님께서 오늘 11시에 오셔서 인사를 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침 9시까지 오신다고 그래요. 9시까지. 새로 오신 전사님을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저하고 사모님을 잊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뽀로로 와서 목사님 사모님 하지 마세요. 이제는 무조건 전도사님한테 가서, 예? 무조건 전사님한테 가야 돼요. 이제는. 오늘 중등부 아이들하고도 제가 눈물의 이별식을 했어요. 우리 주원이만 울어줬어요. 이모티콘으로. 직접 안 울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중고등부가 부흥돼야 됩니다.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허리를 졸라매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치킨과 피자를 사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값비싼 선생님을 모셔온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은혜 안 되게 계속 자고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13일, 14일 이렇게 갑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련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1박 2일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1박 2일인데도 고민하는 친구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3박 4일도 아니고 1박 2일인데도 갈까 말까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허무함이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도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학습도 오랫동안 담당했는데 설마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공부요, 저기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으세요. 우리 마음에서 공부 안 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혼자 갈등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딱 생각을 집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수련회 다 가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고 내가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후원할까? 한 사람이 3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1대1이잖아요. 작년 성도랑 우리 학생들하고 거의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칭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도 가고 또 치킨과 피자도 가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늘이네요. 이거 어제 만들어서 그래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좀 이렇게 끝나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염성은 없지만 그래도 식사 준비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내일은 하지 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식사가 없다 아시고, 그렇지만 집에 절대 못 가겠다, 나는 밥을 안 주면, 그러면 제가 가까운 식당에서 사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 식사는 없어요. 마스크를 벗고 교회 안에서 음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몸이 아주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나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되면, 작년에도 우리가 한 분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런 분이 더 생기면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 있는 분들 때문에 내일은 쉰다. 하루만 일단 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꼭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버티고 계시면 제가 식당에 모시고 와서 사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식당에는 부담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벌써 12시 10분이 됐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진짜로 10분 내에 끝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근데 언제 썼을까? 10절에 보니까 70이요 80 하는 거 보니까 70, 80은 넘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좀 슬픈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면 특별히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또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언제일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기억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 그 있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서 우리가 들어갈 곳을 상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오랬더니 12명 중에 10명이 현실을 얘기했어요. 현실. 와,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요. 성은 너무 높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현타.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어요. 광야를 지나올 때도 하나님의 신비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만 깨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도 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땅에 태어난 거, 그들이 이렇게 성인이 된 거, 교회가 이만해진 거.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토요일 밤이라 이거 혹시 괜히 했다가 성도들 주일날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고쳐먹었어요, 마음을. 나라도 해야지, 혼자 아무도 안 와도.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 11시 반에 오라 그런다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여기서 자는 거죠. 이렇게 졸린데 여기서 자야지. 여러분, 은혜예요. 이거는 징조예요. 지난주에 오후에 어떤 분이 부부가 와서 이 교회 다음 세 사역 열심히 하신다고 그 격려하러 오셨더라고요. 징조예요, 징조. 그래가지고 금일봉을 딱 했는데 제가 딱 열어봤거든요. 열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열어봐요. 이게 보고 이게 어디에 쓰라고 주신 돈일까 하고 봤는데, 야, 여러분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 사례비만큼 딱 들었더라니까요. 우연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막 끙끙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직원 월급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장은 못 받아도 직원은 줘야죠 하면서 혼자.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딱 누가 왔는데 성탄절에 신년 감사 예배라고 헌금을 드렸어요, 봉투에다가. 성탄절 날 신년 감사 봉투에다 넣더라니까. 그 2023년 걸 미리 준 거예요. 성탄 감사를 안 주고 2023년 신년 감사를 주고 갔다니까요. 1월 달에 내야 할 여러분 직원 월급을 주시고 가더라고요. 징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요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 딸이 이제 고3 돼가지고 요즘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끙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하면서 목사님 빨리 갖다 주려고 그러고는 가서 갖다 주니 그러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냐? 아니에요. 인간은 계속 걱정 근심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계속 걱정 근심하고 언젠가는 좀 내가 내 자신이 싫어야 돼. 왜 이렇게 못 믿나 하나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내는 거는 우리가 여기 들어갈 거야. 가서 정탐하고 와. 그 얘기인데 갔다 와서 10명이 현타가 온 거예요. 우린 못 들어간다. 왜?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은 안 된다. 현실은. 근데 원래 그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들어가야 돼요. 현실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확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구원해달라고 그랬잖아. 구원해줬잖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허락했잖아. 안 들어가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멘붕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모세는 언제까지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다 죽는 동안 모세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현실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를 직접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영혼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어요. 그 200만 명을 모으려고 여러분 400년을 이집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모아놨던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참담함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들의 풀과 같거라. 믿음 없이 살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 다 녹아 사그라드는 존재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올해부터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발 믿음으로 삽시다. 걱정 좀 그만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 서로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필요한 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목사님 믿음으로 가시죠? 성도님 믿음으로 갑시다. 자꾸 현실. 지금 현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빠요. 현실 보면 죽어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내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 돼서 우리 믿음으로 해야 돼요. 코로나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전주 바울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 다 사라지고 1,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거는 생각해서 드렸는데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코로나 때 정부의 그 정책에 반발해 갖고 앞장섰던 목사님 있어요. 선현보 목사님이라고. 이분 교회는 3,000명이 늘었대요. 정부의 대적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현실에 쫓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믿음이 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는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 봐도 얼마나 이뻐요. 겨울에도 티셔츠 맞춰줄까 했는데 여러분이 외투를 입어가지고 티셔츠 티가 안 나네요. 여름에는 꼭 맞춰줄게요. 뒤에다가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새겨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면 얼마나 멋있게요, 그죠? 뒤에서 막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예수면 다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은요, 그냥 공부 조금 더 잘해갖고 조금 좋은 대학 가고 그 조금 돈 조금 더 벌어가지고 조금 더 큰 평수에 살면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 영어 수학으로 내가 대박 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대박이 나셔요.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17절은 이제 소망이에요. 이걸 겪고 나서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회개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12절에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수는 뭐예요? 우리가 살 날이 아주 조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주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는 내 인생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인생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더 인생을 잘 살게 되느냐? 인생이 조금 남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잘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는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번째는 13절 하나님 돌아오세요예요. 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가 200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억하셔요. 기도 제목으로. 14절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예요. 인자하심이 뭐냐면
우리를 다 죽이셨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15절, 이런 그 기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동안 진짜 힘들게 목회했어요. 하나님 10년 동안은 엄청 행복한 목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제 예수 잘 믿고 10년 동안은 엄청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해줄 차례예요? 아니면은 심각하게 해줄 차례예요? 말이 어렵나?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 지금 기뻐해야 될 인생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너무 기쁘게 살아서 이제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뻐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우리 다 힘들게 살았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의 날들을 주셔야 돼요. 우리 진짜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해가지고 쥐어짜듯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고 예배의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지금 끝이 가까이 오니까. 이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내 인생 쪼개가지고 열심히 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쓰다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17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칠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배우는 사람은요 손에 힘이 약해요. 선생님처럼 못 쳐요. 오늘 제가 제 아들이 이렇게 드럼 배우는 걸 옆에서 들어봤는데 선생님 칠 때랑 아들 칠 때랑 이 손목에 힘이 다르더라고요. 배우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 있게 칠 수가 없어요. 틀릴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잖아요. 뭘 해도 이게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또 와장창 깨지면 어떡하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에게 복 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대로 온전하게 다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52장. 찬송 부르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52장.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소서. 한 번 가노니 빠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 곳에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하소서. 주여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가정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딸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방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별탈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교회 계속 다니고 믿음 생활 쭉 해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감사 제목 길게 쓴 거 올해 처음 봅니다. 은혜입니다. 2022년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셔서 감사. 믿음의 친구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고3들이 좋은 분장력 좋네요. 장학금 받을 만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11주년 기념식에 우리 고3들 장학금 주려고 제가 막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방송 잘하게 도와주시고 동생이랑 안 싸우게 해주시고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취업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능력 주세요. 아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다들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잘 써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년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이, 박수정, 김서영, 김기현, 김현우, 이윤경, 김민경 사랑하는 아들들, 딸, 며느리, 손주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기준 삼아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 어른들 자녀들 함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볼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거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안 되고 망하고 좌절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롯이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소식으로 가득 찬 교회의 가정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1년 내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이제 불은 앞에 하나만 켜주시고 우리 이제 기도 받고 가시는데요. 순서는 연장자가 있는 가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버팁니다. 그죠? 새벽 4시까지도 잘 버팁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충분히 잔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어른들 먼저 가족별로 나오시면 기도하고 돌아가시죠.